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한때 부모님 슬하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연세가 60, 70, 80, 90 돼서 이제는 뵙고 공경할 부모를 대부분 여인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그래도 역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공경해 마땅해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가문이 1000대 2000대 되도록 대대손손이 믿음이 계대계승돼서 부모는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해 하는 것이 가문에서 이탈됨이 전혀 없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불러서 여호와 앞에 세우고는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우리는 미스바 대성회 그러면 회개의 장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스바 그 전에 보면 회개뿐 아니고 모든 모임이 이루어지기는 지기에 좋은 곳. 총의를 모으려고 백성을 다 모을 때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미스바를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그 안에다가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고는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그리고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잘 들어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에게 얘기했듯이 이렇게 너희를 해줬는데 구원해 줬는데 라고 하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연결한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너희 오늘 똑바로 들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내 말씀하기를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것은 이건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고난, 압제와 재난과 고통 중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너희 위에 너희 왕을 우리 위에 그러니까 우리 위에 우리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걸 몽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여도 되고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 말이야 하고 여기서부터는 또 사무엘의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뭉쳐도 돼요. 이런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놔두고 이제 버리고 왕을 세우라 해.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걸 잡았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의로가 아니고 을입니다. 왕을 세우라 하도다. 왕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아주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전능하신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위에 오늘 왕을 세우라 하는 거야. 이 소리입니다. 그런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태도가 이해가 돼요? 그 하나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왜 불안해요? 소리가요? 그래요. 네. 이 왕을 버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재난 그러니까 천재지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다음에 고통 여기에서 구원해낸 그런 위대한 왕을 버리고 우리 위에 오늘 왕 하나 세워줘 라고 하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해가 돼요? 어떻게 사람이 오늘 이광남 장로님 둘째 사이는 이해 안 된대요. 참 좋은 가문입니다. 제가 바라긴 계속 그렇게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태까지 살았어요.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근데 여차직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어디 구원의 손길 없나 두리번거리고 있는 게 딱 이 모습이 우리 모습 같은데 이강남 장로님 둘째 따님 가정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일이 딱 터졌다면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님인데 이까지 재난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시길 바래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가 봐. 여기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줄 아는데 근데 왕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리 와 1000명씩 지파별로 1000명씩 모여 그랬대요. 장삼을 먼지를 떨치고 발에 먼지를 떨치면서 너희들하고 상종하네 이래야 될 건데 그랬지 말도 안 되는 너희 배은망덕한 놈들 어쨌든 1000명씩 와 이렇게 했대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늘 우리 예외 없습니다. 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번쩍번쩍 군기병을 옆에 세우고 있는 그 왕 제도를 우리도 주세요라고 하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우리를 편하게도 하고 큰 과제 앞에 세웁니다. 그랬더니 1000명씩 데려와 가지고서 이제 제비를 뽑았나 봐요. 뽑히니 그러니까 한 지파에 1000명, 그러니까 12000명. 대의원을 12000명 한 거예요. 12000명이 제비를. 그 당시 제비라고 하면은 그냥 돌이든지 나무든지 철판이든지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마 저 유효표, 안임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다 12000명이 뽑은 거죠. 그 중에 대표가 아니고 12000명이 다 뽑은. 그래도 중의를 모은다고 해서 한 거죠. 뽑았대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나왔대요. 베냐민 지파 나머지를 모아가지고 또 그런 방식으로 제비 뽑기. 저는 교회에서 이 저 중직들 세울 때 제비 뽑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송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참 오래도록 그 생각했습니다. 참 사람이 눈 부릅뜨고 중심을 보겠다고 해도 안 보입니다. 그냥 웃기는. 그래가지고 했더니 마드리의 집안, 마드리 집안을 데리고 또 했더니 사울이 뽑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을 찾으니까 사울이 없어요. 또 해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왔나요? 하나님은 찾아요. 일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왔어. 저 보따리 진보따리 뒤에 숨었어. 왜 데려왔대요? 그랬더니 어깨 위가 더 크더래요. 모든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봐라. 하나님이 택한 왕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사람이 택했죠. 하나님이 택했대요. 이건 우리 예외 없죠. 우리 믿는 자들 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우리 대통령 살다 보니 대통령도 자주 뽑아요 요새는. 그래 87년부터 된 그 대통령 직선제 해가지고서는 따지니까 꽤 많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노태우 전국 방송이라 좀 그렇게는 그냥 사람 이름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제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가 먼저예요. 노무 이명박 했어요. 노무현, 박근혜. 어차피 듣는데 뭐. 박근혜 다음에 문재인이에요. 윤석열. 이번에 우리 9번째 해요. 아직 많이 하게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 20명 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5년을 절반씩 나누면 그냥 뭐 10년이면 4번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셨어. 우리 이렇게 다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정한.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좋은 걸 뽑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들이 뽑지만 하나님의 그 손이 여기 역사하고 있다. 이걸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랬더니 봐. 이스라엘의 이 사울과 같이 똑같 어깨를 견줄 짝할 만한 자가 없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역시 사람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마음에 들었나 봐요. 외모가 아주 짝할 자가 없어.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건 맞지만 왜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사울의 인물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요. 사울의 약한 점이 뭐고 그 시절에 필요한 왕은 뭐고 하는 다양한 것이 포함돼서 그가 딱 됐는데 뭘 봐서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사무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많이 봐요. 뒤에 보면 또 다윗을 왕으로 할 때도 열심히 그 외모 봐요. 어이구 괜찮네. 첫째 아들 엘리압 괜찮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건 사무엘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왕 만세를 외쳤대요. 그 다음에 참 감동적인 말이 나옵니다. 왕의 제도를 다 말했대요. 사무엘이. 그리고 책에다가 썼대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딱 뒀대요. 그러니까 제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헌법이죠. 법률이죠. 이걸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책임과 권리를 정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왕, 백성 마찬가지로 책임과 권리, 의무와 권리. 이게 뭐 얼마나 세밀하겠어요. 지금도 대통령제, 내각제 안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도 하고 이 대통령제 안에서도 지금도 보완을 하고 해나가는데 얼마나 세밀했겠어요. 이게 계속 발전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당시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딱 놨대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간은 오늘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보면 되죠. 그러고 백성들을 돌려보내니까 사울도 이제 가는데 그리고 하나님 밑에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갔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저 정부 출범 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현대적 표현이지만은 저 정부는 이렇게 인수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일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야 유력한 사람들이 같이 갔답니다. 그런데 불량배가 하나 있었대요. 불량배 한 명일 거예요. 어떤 여기서는 한 명인데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라고 하고는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이 사울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울 몰라요. 근데 무슨 관점에서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근데 마음에 안 든 게 뭐야? 그러면 말도 못하면서도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불량배가 왜 불량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불량배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목을 옆으로 꼬는. 일단 저같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불량배, 불선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려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바라보기는 우리 새마을전원교회 성도님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 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일단 점수를 주고 들어가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위험한가? 그렇게 위험한 발언 아니죠. 좀 조심은 됩니다만은 모르면서 일단 점수 깎는 것보다 모르면서 일단 점수 주는 쪽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안 돼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처음부터 불량하면 안 돼. 다 하지 뭐 사람은. 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데 말은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이 말은 맞아요. 우리도 이 말하고 삽니다. 사람이 구원해요? 구원은 어디서 와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용사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을 줘야지 승리하는 거지 구원 못해요 사람이. 이건 맞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제목하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이 하고 가로 속에다 이 한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만 빼면 딱이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100점짜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하면 안 된대.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제가 얘기할게요. 이 100% 맞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이 땅의 제도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전체가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해요. 알아들으세요? 무슨 소리인지?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죠. 그러니까
병원 가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제도를 인정하고 또 제도 안에서 그리고 처지마다에서 우리는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을 때 사람들이 가서 제비 뽑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서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부정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고백은 하나님의 고백은 하면서도 부정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이 조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 한쪽 눈 감으면 곤란하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다가도 이게 하나님하고 충돌될 때 아니 한쪽을 슬그머니 이건 안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결정돼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붙들고 이 안에서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슬쩍슬쩍 눈 감으면 쉽죠. 곤란하지. 제가 왜 이 말씀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쉬운 데까지만 말씀드려요.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제도와 나의 처한 처지 모든 일과 사건 뒤에 하나님 손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신앙은 하나님 수준에 서서 잠깐 이게 뭐야? 그래 이전에 아기가 아픈데 병원 안 데려가 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여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도들을 하나님 수준에서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부딪히는 모든 일 우리가 처한 모든 처지와 제도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참새 하나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이미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가 아는 바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알아들으시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 서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아주 가깝게라면은 코로나 때 교회는 모이기를 폐했어요. 판단 내린 거죠. 신사참배 때 목숨을 걸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는 국가에 대한 예약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 때문에 난 군대 안 가. 그래서 감옥 가고. 죽었어요? 저랑 같이 군대 훈련하던 애는 죽었어요. 저 안식교 교인이었는데 앞에 중대가 훈련소에서 중대장이 또 유도를 했대요. 그래 말 안 듣는다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총 거부. 그래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대체복무라는 양심에 의해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가 되기 전 이런 그 시절에 태어나서 그때 그 앞에 있을 때 신앙은 지켜야 되고 할 때 이런 그때 이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저는 제가 지금 저 군대 갈 나이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쩌면은 제가 대체를 택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또 그럼 국가는 정말 누구도 안 지켜도 되나?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예배는 우리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일 안 하지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행사를 치른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인가? 그들도 문 닫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너희는 일하고 우리는 이러다가 쭉 천국 가고 너희는 이리 가고 아니 나만 집 청소 안 하면 이 나라 누가 지켜? 그럼 그들은 이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가 되겠나? 제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지금 다 인정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야. 그런데 이 제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요거를 붙들고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손이 있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때 나만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나만의, 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의 발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인정하시고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우리보다 그 시대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갈 수도 있는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셔. 안 속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거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국가 의례예요. 나는 절할 거예요. 하는 사람이나 감옥에 들어가서 하다가 매 맞고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초록 성도라고. 그래 초록 성도들이 지금 기세가 등등하죠. 우리나라가 독립이 돼서. 그 고심파가 우린 초록 성도의 후예들이다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큰 소리 칠 때 총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신사참배를 국가의 의례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려운 시절에 감옥 가서 고생하나 그 시절에 감옥 안 가고 교회 지킨 사람들이나 고생하긴 마찬가지다 이랬어요. 한없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똑같은 일의 동기를 하나님은 보세요. 신앙은 그겁니다. 둘도 같이 못 가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판단하고 가는 것. 이게 우리의 가는 길이라는 이거 외엔 제가 여기서 더 드릴 수 없어요. 무한한 일들 지금 제가 말하지 않은 동성애니 자기 목숨 끊은 사람에 대한 태도니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면 이건 분란밖에 안 나요. 저의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걸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펼쳐져 있는데 신앙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 땅이 그렇게 천주교 시절에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박해받은 사람들이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를 공격했던 것 중에 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라면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 문제도 지금도 살아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독교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부모도 모르고 나라님도 모르는 놈들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오랑캐 종교라고 그랬어요. 오랑캐. 부모도 없고 임금도 없고 무부무군의 종교 이건 오랑캐 종교다 그랬어. 서양 오랑캐들 쌍놈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정하상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나온 변증서입니다. 거기서 그래요. 그거 잘못 알았습니다. 영의정 그 당시에 정승 조인영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재상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상재상서입니다. 보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부모를 위하는데요. 우리는 십계명에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분무분 오랑캐는 안 되죠. 근데 그놈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해? 우리 아니고 쟤들이에요. 그래서 쟤들이 누군가 하면 불교. 이놈들을 말할 것 같으면 출가합니다. 출가. 요새 말로 하면 가출합니다. 부모를 버리고 가출하는 놈들이. 그리고는 아주 이 속세를 버린다라고 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인군을 버린 놈들. 이 무부무구는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야말로 정말 우리 부모를 공경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건 지금 생각해도 공격하는 것 빼고는 우린 맞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듯 공경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자꾸 얘기해도 잊어버리죠. 교회, 공교회는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의 공교회와 그랬죠. 공교회는 산 자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인식이 가장 약한 게 개신교예요. 동방정교회도 죽은 자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이름으로 또 분명히 그들에서 도고의 기도를 지금까지 합니다. 개신교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데, 믿는 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내 부모를 생각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야말로 가장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다.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살아가는 동안 그 안에서 몸부림을,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시고 도움의 손길 주시고 제도를 바꾸고 시대를 바꿔가며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사는 동안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고정시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돌아보고도 그 아슬아슬하던 때 어찌 나는 그 바른 길을 갔을꼬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훌떡 믿음 받고 더 이상 갈 것도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살아가며 엄청난 것을 주셨구나 하며 따박따박 뒤늦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어린 때부터 들었고 성경에서 많이 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런 고상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알고 이제는 알고 또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의 믿음이 계대계승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온 집안이 주 안에서 세대를 공경하는 복된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